오늘따라 여러분 모습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고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이 가는 곳에 그 관심, 마음도 가게 돼 있죠. 눈길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대해지고,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눈길도 가고 생각도 모여지고, 그래서 그렇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모여지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신비한 일도 일어나고 삶의 방향과 또 길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신앙,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주님이 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또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그게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욕심에 따라서 사단이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그 많고 많은 에덴 동산의 먹을거리들을 다 제껴놓고 하와의 시선이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곳에 시선이 머물도록 그 시선을 옮기잖아요. 사단은 오늘도 세상의 많은 것, 우리가 봐야 되고 쫓아야 될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가지 못하고 꼭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게 사단이죠. 혼란스럽게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말씀하죠.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얘기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가득합니다. 생명의 시선, 생명을 살리는 시선, 생명을 사랑스럽게 굽어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이 가득한 것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의 얘기예요. 그런 사랑의 시선이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런 사랑의 시선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은 이 시선에 굶주려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서로 바라보면서 좋아 보입니다, 오늘따라 참 좋아 보입니다 하는 이런 시선을 마주하고 격려하는 이런 사랑의 눈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시선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시선이 없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힘든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막 옹알이 할 때 애들의 눈을 맞춰주고, 아이의 눈을 맞춰주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옹알옹알 하는데 그래 배고파 하면 좋아서 막 계속 근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옹알옹알 하죠. 그런데도 이제 눈을 맞춰주고 거기에 대답을 해주고 들어주고 하면 그렇게 그 애가 말은 못해도 좋아하는 게 뭐 온몸 느껴지잖아요. 발버둥을 치며 좋아하고 기뻐하고. 저도 아이들 우리 키우면서 그 아이들 고만할 때 그 좋아하고 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 확 박혀 있어요. 그 재롱을 떨면서 옹알이 할 때 눈을 마주쳐주면 막 좋아서 제잘 그리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이 선하고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들, 정서적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훌륭한 복된 시간, 사랑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그 아이를 살리는 거죠. 아이들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오늘 참 좋아 보입니다. 예, 오늘 멋있습니다. 눈을 바라보시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해주는 것, 그들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보는 걸 바라보는 것, 시선, 그리고 듣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화답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 기울여주고.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스승들을 많이 둬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들,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귀가 가려워서, 귀가 어두워서 바른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교훈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을, 시선을 돌려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 자기를 망하게 하고 또 사단이 원하고 악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미혹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고 세대라는 겁니다. 귀가 가렵다,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은 흔히 하는 말로 귀가 얕다, 쉽게 미혹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얘기는 쉽게 미혹이 돼요. 자기 욕심을 따르는. 근데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는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세상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바른 게, 교회 가자는 얘기는 잘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세상 얘기, 자기 욕심을 따르는 세상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죠. 집에 앉아 TV 보고 있는데 홈쇼핑에서 나오는 얘기 금세 5분 안에 그냥 거기 쏙 빨려 들어가서 지갑을 열고 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쉽게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금세 혹 빨려 들어가 미혹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1년 12달 들어도 잘 안 미혹돼, 공감이 안 되고 잘 안 달라요. 따지고 뭐 그런가? 세상에서는 사기도 잘 나가면서 교회 와서는 따지고 또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내 생각은 이런데 아닌데 뭐 따져야 똑똑한 것처럼, 논리적인 것처럼. 세상에서는 다 사기다고 그러면서 세상에는 잘 미혹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날 세상의 그 모습,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구역장 또 목회자 함께 제주도 이렇게 수련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제 그 코스 중에 그 민속마을을 이렇게 잠깐 도는 코스가 있었는데, 민속마을을 돌면 꼭 들어가는 데가 있죠. 이제 잠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민속마을에 토산품 이런 거를 이제 파는 시간이 있어요. 그분들이 딱 나와서 이렇게 딱 설명하고 팔아요. 그럼 이제 처음 들어갈 때는 뭐 다 아예 그냥 안 살라고 그래가지고 카드도 놓고 지갑도 놓고 가요. 근데 좀 듣다 보면 막 카드 빌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금세 미혹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카드까지 빌려가지고 막 안 사면, 아유 권사님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집에 가도 먹지도 않을 거게. 말뼈 무슨 뼈 가루 이런 거 막. 그 집에 가서 먹지도 않은 걸 왜 옆에서 이제 제가 옆에서 하지 말라고 꿀찔러도 그때는 배는 게 없어. 이제 완전히 그 말에 미혹이 돼서 푹 빠졌어. 아유 목사님 나이 들어봐요. 그러고 다 사. 그거 나중에 물어봐서 한 달 지나고 물어봤어요. 그냥 냉장고에 다 넣어, 하나도 안 먹고 다.
굳어가지고 다 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는 들어갈 때 우리가 농담삼아 속지 마세요. 그냥 꼭 필요하면 사세요. 그랬는데도 금세 그냥 금세.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그 나이에 맞는 걸로 딱 미혹하죠. 갱년기 여성들에게 꼭 맞는 칼슘이 부족하고 빼가 그럼 그게 다 그래 갱년기니까 먹어야지. 목사님도 갱년기 돼 봐요. 너무나 쉽게 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얘기들은 세상의 이런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이런 세상의 얘기들은 자기 증욕을 따르는 일에 너무너무 쉽게 미혹이 되고 쉽게 공감을 하고 쉽게 아멘을 해요. 너무 쉽게 아멘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에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는 마음을 주지만 바른 교훈, 여기서 바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진리에는 돌아서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세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주께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을 잘 열지 않죠. 다른 이야기는 너무 쉽게 넘어가고 쉽게 잘 듣는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마음을 잘 안 엽니다. 바른 교훈, 여기에 바른 교훈은 3장에 나오는 14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3장 15절 16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우리를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더라.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봉사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온전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른 교훈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에 사람들은 귀를 잘 안 기울이는 거예요. 시선을 잘 안 둔다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들은 쉽게 미혹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에는 마음을 안 열어요. 말씀이 생명력이 없어서, 말씀이 옳지 못해서가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을 안 열고, 세상에 대해서만, 그것은 욕심에, 자기 정욕에, 자기 개인의 욕심에 미혹돼서, 또 사단의 그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것에 미혹돼서 하나님 말씀에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 바른 말을, 영혼 구원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20 전도축제 선포일로 이렇게 선포했는데, 전도하자는 거잖아요. 영혼, 생명을 구원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잘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하는 사람도 힘들고, 잘 마음이 선뜻 나서지도 않고 어렵게 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니까. 이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잘 받아주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아이고 기다렸다고 그러고 그렇게 오고 와주면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겠어요, 좋겠어요. 근데 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하는 우리도 힘 빠지고 또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저도 어제 그 자꾸 말씀을 준비하는데 힘이 없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몸이 힘이 없고 자꾸 졸리기만 하고, 갱년기가 왔나?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준비도 안 되고 힘도 없고 그냥 의욕도 안 생기고
가만 보니까 이게 전도 설교야. 갱년기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럴 거면 제가 얼마나 힘이나 준비하겠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벌써 반응이 시원찮을 거고, 그걸 아니까 내 몸이 그걸 아는 거야 벌써. 축복하는 말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뭐 치유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나도 힘이 나고 막 기대가 되고, 어젯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늘 기쁨을 올랐을 텐데, 벌써 이게 전도합시다, 생명을 구원합시다 하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럴 걸 내 몸이 알고 벌써 내 몸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지. 힘이 안 나는 거야.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할 거고 그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세요. 1절 보면 말씀이 있죠.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신중하게 엄중하게 명령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엄중하게 명령한다. 뭘 명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어려운 거 알고 힘든 거 알고 도전도 있고 핍박도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런 핍박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핍박도 있을 건데, 그런 어려움, 그런 도전, 잘못된 교훈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명령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아버지 같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7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 유언 같은 말씀, 마지막 명령. 그냥 하는 명령도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 오늘 바울도 지금 6절에 보면 마지막 이제 죽음을 곧 앞둔 노년에 언제, 오늘 내일 언제 하나님 부를지를 모르는 마지막 순간에 힘을 모아서 바울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유지 같은 겁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도전과 핍박과 어려움과 세상에 이런 반응이 이런 것이 있을 게 분명하고 그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 왜? 그래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틀려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가려져 있고 사단이 그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 복음이 생명력이 없어서가, 이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서가 아님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모든 일에 신중해라. 신중하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도전도 있을 것이고 반응이 시원찮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라. 이 말이 신중해라 이 말이에요.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구원할 수 있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면 옳은 거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우리의 복음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예상되는 반응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직무를 다해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명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죠. 왜?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 씨 이야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영국 인근에서 이렇게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다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바이올린을 훔쳐간 사람이 좀도둑이에요. 그걸 가져가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만 원 정도에 받으려고 이렇게 골동품상에 가져갔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뭔 18만 원이냐, 18,000도 주기 힘들다, 이렇게 낡은 바이올린을 뭐 18만 원 달라고 그러냐, 18,000원밖에 못 준다, 그렇게 실갱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이올린이 1698년에 제작된 450대 한정으로 제작된, 당시 시가 22억 원 정도 하는 거지.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별로 놀랐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그런 가치 있는 바이올린이었지만 모르니까 좀도둑이 훔쳐가서 18만 원에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사는 사람도 그 18만 원 사서 잘 팔면 얼마나 좋은 건데 18만 원 많다, 18,000원밖에 못 준다 그러고 실갱이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분들이 반응을 안 하고, 그분들이 그 복음을 멸시하고, 그분들이 그 복음을 안 들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야 될 가치 없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가치를 알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를,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이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거기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너무나 소중한 그 한 영혼, 그렇지 않으면 잠시 살다가 이 땅의 생이 멈추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신중하게 전도의 직무를,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무엇에 귀 기울여 있고 무엇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주의 말씀, 바른 말씀, 생명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그 말씀에 자꾸 귀가 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적인 것, 그것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길을 자꾸 그쪽으로 향해서 우리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또 우리 주변의 눈먼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20 전도축제 시작인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바울사도의 진중하고 엄중한 명령, 세상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복음사역, 전도사역, 생명구원사역. 전도 얘기만 하면 몸이 경직되고 몸도 무겁고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끄덕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반응이 좀 그래서 내 몸이 먼저 반응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사역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강원도 전 교회가 함께 하는데,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열매, 정말 우리 다른 건 승부욕 발동하고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강원도에 동부연회에 감리교 700여 개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춘일교회가 제일 많이, 할렐루야, 이런 데는 좀 승부욕이 발동돼도 되잖아요. 우리끼리 할 때보다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1등 하자, 막 할렐루야, 전도율 최고, 모이는 비율에 비해서 최고로 많이 전도된 전도율 막 1등, 할렐루야. 다른 데 막 승부욕 발동, 이럴 때 정말, 그래서 정말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또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 복음 사역에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귀하게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 품고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면류관이 예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복음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바른 교훈을 멀리하고 자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고 또 사도들이 명령한 바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전도의 직무를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